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32절로부터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을 때 거기서 에네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병들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라고 하니 즉시 그가 일어나더라. 그러자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그 뒤에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에서 전환기적 시대의 특징인 표적과 이적들, 즉 사도들의 그 능력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항상 표적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표적, 사인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죠.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것이요,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죠. 성경에서 지혜서가 있죠.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것을 유사하게 카피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솝 우화인 것이요.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 진작에 성경에서 지혜를 성경에 월등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혜를 빌려가서 자기들식으로 그 지혜서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지혜는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구하는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이고 또 영원한 아버지이신 또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성경에 말하는 지혜인 것이요. 근데 그 지혜를 빼고 그것을 세상 지혜와 접목시켜서 말하는 것이 그 탈무드라든지 이솝우화라든지 그런 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의 지혜를 응용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들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설명할 것은 더 없고 36절 그때 요바에 타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카라 이 여인이 행한 선행과 고제가 심히 많더라.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누웠더라. 루다는 요파에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타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요파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을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더라. 자, 여기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그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예수님께서 그 해당자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하셨죠. 5장 41절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 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사도들도 여기서는 베드로가 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행사하셨던 그 표적과 같은 수위의
또 같은 레벨의 그런 기적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거침없이 할 수가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적인 책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정의할 때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는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 것이요.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짐승 제사라든지 구약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게 된 것이요. 율법은 구원과 무관하게 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즉 아직 신약이 되기 전에 역사했던 그 이적과 표적들 있죠. 메시아로서 역사하셨던 그 표적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계속 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행하고 있는 것이요. 달라진 것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을 우습게 보고 쉽게 보고 이 책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오순절파는 오순절파식으로 맞춰서 풀려고 하고, 또한 캐톨릭이라든지 다른 개신교의 교파들도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이 책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것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났고 또 이때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고, 그러다가 지금은 온전한 신약 이방 교회 시대인 지금은 이것이 더 이상 연속성이 없이 중단되어 있는가? 더 이상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표적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19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런 시대가 흘러온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시대를 전환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왔지만 그러나 아직 이적과 표적, 이스라엘을 향한 그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전환기적이다. 구약과 신약이 겹쳐져 있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완전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기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이요. AD 70년이다. 70년이나 그보다 약 1, 2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AD 68년 이 경에 사도 바울이 죽었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이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경륜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약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할례파라든지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AD 1세기 AD 70년 이전에 있었던 식으로 그런 전환기적인 교회가 없는 것이요. 이제 완전히 이방인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그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이때 과부들은 이 교회 안에서 과부들은 지역 교회가 돌보는 지역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는 대상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도르카 또는 타비다라고 불리는 이 과부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동료들이 다 과부였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과부인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그 지역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초대 교회인 지역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로부터 이 과부는 합법적인 부양을 받을 수가 있는 신분인데 자기가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었다. 옷을 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 보면 아주 훌륭한 여인이죠. 잠언 그 마지막 부분에 훌륭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인처럼 이 여인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를 살렸을 때
일에 대한 명성은 그 전 지역에, 요파 지역에 알려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고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 줄 것이라 하더라.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줘 요파로 보내더라. 이제 이 사건, 즉 코넬료가 회심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놓고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면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코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코넬료의 회심. 코넬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신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구약에서 또 시편 같은 데서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을 고의적으로 많이 거스르고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악당들을 말하는 것이 죄인의 의미인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의 그 죄인은 그 신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태생적인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긴 하지만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즉 율법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그 순수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정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시바의 여왕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로운 말과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회심했던 여인이 있었죠.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자,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죄인은 다 죄인이긴 한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다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맞춰서 다루시고 이방인들은 그 본성 속에 있는 양심법으로 다루셨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코넬료도 마찬가지로 그는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비록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 접했고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것이요. 사실은 개종자들은 유대인에 속했는지 이방인에 속했는지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개종자들도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넬료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개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신분이죠.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그가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한다면은 그 직업을 그 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죠. 그래서 그는 공식적인 회신자는 그러니까 유대교 개종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를 구하는 그런 훌륭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요. 죄인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런 코넬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임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구원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죄인들마다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손길이 먼저 뻗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는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만일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또 사도행전 시대 이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했다가 이 상태로 죽었다면 가능성은 사실 반반인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근데 이제는 시대적 경륜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신약 시대죠. 사도행전 10장은. 그래서 이 시대 기준으로 말하자면 코넬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서 시키는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의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조건들대로 다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기본적인 구약 성도의 의를 행했습니다. 3절 그가 그날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코넬료에게 전한 메시지는 어떤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 전도자인 사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천사에게 복음이 의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 구절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사역을 이 시대에 받지 못하고 오직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특권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단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기만 할 뿐 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지 주의 천사라고 안 했으므로 실제적인 천사라고 봐야겠습니다. 실제적인 피조물 천사라고 봐야 될 것이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로마서 2장에서 보았듯이 구약 성도들의 의의가 이런 것이에요. 기도와 구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 즉 행위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구약시대의 구원 기준인 것입니다. 구제가 있었다. 5절 그럼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한테 시험을 청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말해줄 것이라. 자,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이 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전환기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식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뜸 믿으라고 하면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그거를 알려주겠다 말씀한 것이에요.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명사를 불러서 요파로 보냈다. 자, 9절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에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 내려온 것을 보니 마치 내기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베드로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러는 것은 참 그 뒤집어질 일이죠. 베드로 자신도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여기 본문에서 그 율법적으로 불결한 동물들, 불결하고 불경한 그런 동물들로 짐승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사성이 있다 할 때 그 비유가 성립합니다. 유사성이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은 가령 개라든지 돼지라는 율법에서 둘 다 안 좋은 의미의 짐승이죠. 근데 이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썼죠? 개와 돼지는 개는 씻었다가 그 진창으로 개는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던 진창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했죠. 그 베드로 서신서에서 후서가에서 그래서 이 개는 무엇이고 돼지는 무엇인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돼지는 우선 그 그녀의 진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여인으로 일단 받은 것이요. 개는 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잠깐 찾아볼까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자, 이런 잠언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간에 그런 잠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구류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스러우니까 접촉하지 말자 이런 것이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종교생활을 갖는 것이 유대인들의 행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불경하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를 하셨을까요? 자, 유대인은 거룩한 편, 이방인은 불결함 이렇게 나누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속된 민족이 이렇게 자부심의 그런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민족이죠. 땅에서 번성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자, 아담이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죄 상태에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같이 타락했을 적에 번성한다 할지라도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죄인들이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못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그 민족적인 구속을 하신 것이요. 이집트에서 꺼내 주시면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서 축복받게 하신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아담 때부터 그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자신의 불결한 가운데 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유대인도 거룩한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따로 불결한 민족이 아니고 둘 다 같은 입장의 동일한 죄인으로서 동일한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미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지식이 아직 미흡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죄에서 또 지옥에서 구속받는다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은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인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정면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어긋나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석적인 대답인 것이요.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악수하고 교제하라고 그렇게 시켰으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뜸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니까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그 땅에서 축복을 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유대인들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축복받는 법으로서 지키면 축복받는 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지켰을 적에 이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대 경륜이 이미 바뀌었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민족이 안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민족. 왜냐하면 율법을 전달한 전달자인 모세의 명령을 거역했죠. 거부하고 그가 따르라고 한 그 선지자, 모세의 뒤에 나타날 그 선지자인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미 어긴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한 짐승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거부할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이요. 이방인들과 사실 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계시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지위를 이제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요. 자,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리고 나서 코넬료가 보낸 사절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관할 생각은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 하니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파에서 몇몇 형제가 동행하니라. 그래야 그 다음날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니 코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코넬료를 찾아갔는데 그 일행이 총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행한 일행의 총 숫자는 6 형제가 베드로와 동행해서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냈던 그의 하인과 부하 군사가 있죠. 그들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넬료를 찾아간 코넬료에게 간 일행의 총 숫자가 10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사건이 그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이 코넬료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 자체가 10장이기도 하죠.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 성도로 인정되는 이러한 사건이 본문 10장에 있는 것이요. 예, 그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사건도 있지만은 우리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은 혼혈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순수한 이방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인 코넬료가 믿는 이 사건이 당연히 10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자, 본문에 설명할 것은 그 점을 하고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연고로 나를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지 묻고자 하노라고 하니 자 25절에 코넬료가 경배했다. 사실 이게 틀린 행동이고 이게 잘못된 그 종교 행태이긴 한데 이런 것이 그 전부터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때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동양의 예의 범절에는 그 절 문화가 있죠. 절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요. 동양 쪽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한다는 것은 꼭 엎드리다, 절하다 하는 것은 그게 워십한다, 경배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경배하는 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경배한다 할 때 그 경배는 물론 외적인 형태는 똑같이 절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 부모나 연장자나 그 스승이나 이런 거기에 절하는 거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절 문화이지 그거는 경배하고는 틀린 것이다. 근데 여기서 코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서양 사람들은 절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절을 안 하죠. 종교 의식에서는 할지 몰라도 부모한테도 절을 안 하죠. 서양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명백히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한 것이요. 그만큼 자기 극진한 존경심을 보이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도가 그 의도는 순수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엄청 잘못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란 걸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코넬료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계속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았다면 결국 그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천주교, 캐톨릭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연치 않게도 로마 캐톨릭인 것이요. 코넬료도 로마 사람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게 사실은 원천은 서양 종교 같이 생각하지만은 아프리카 종교, 북아프리카 종교인 것이요. 로마의 이때 당시의 종교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종교죠. 그런 종교 계통이 소위 부두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그런 식입니다. 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또 사람도 나중에 귀신이 된다고 믿고 조상 숭배도 하고 그런 형태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 우리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조상들이 조상 숭배라는 것을 했었죠. 그때 절하는 것은 하나의 신격을 부여해서 신으로서 숭배하는 형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아주 극진하게 많이 했던 것이에요. 조상을 신들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문화에 조상 숭배라든지 정령 숭배라든지 즉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로마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절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행위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미신적인 행위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그 주피터와 아니면 자신을 주피터,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을 주피터와 또 뭐라 했죠? 아무튼 신들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말렸던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같은 입장인 것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책망하는 말이지만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의미상으로 존경심을 극진히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틀렸다.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친근하는 것이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28절. 자, 이 구절의 교리적인 언급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원래 출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상대편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교회, 신약 교회가 있고 한편에는 유대인들이 있으며 또 다른 편에는 이방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도 있었지만 이때의 교회는 그 유대 교회였죠.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유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유대인과 교회는 연결이 끊어지고 교회 자체가 이방인 교회화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이퀄 곧 이방인 혹은 유대인까지도 교회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려서 이 시대에는 교회만 있다는 걸로 생각한다든지 유대인은 일부 남아있고 대부분은 교회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참된 신약 교회가 이 세상 전반을 다 채우고 주도하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의 지구상에 70몇 억이 살고 있는데 73억이지 70몇 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1억도 안 되니까 퍼센티지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이방인들이 지금 드글거리고 있는 상황이지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지 교회의 때라든지 교회가 주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인도하는 시대라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자체를 주도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교회는 한켠에서 그들 사이에 그 알력을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렇게 3분화된 시대를 그 사도행전 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2000년간 흘러온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유대인이 곧 그 교회가 유대인에 속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라는 것은 아직 생소한 말로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참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거부터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이 믿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지자이고 유대인이 메시아, 또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이 왕으로서 오셨던 분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속주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은 그에 설명할 것이 없고 쭉 가다가 34절,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을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일단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34절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인종이나 지식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런 실질적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렇게 차별 안 하신다는 그 뜻으로 여기에 말씀한 것이요. 그 외모로 취한다 하는 것은 취한다 혹은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서 사역자로서 쓰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 혹은 배제시킨다, 쓰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쓰심을 말하는 것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로마 사람이든 여기서 심지어 로마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그 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든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요.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받아주신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이미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민족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양심에 의해서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그렇게 했던 간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구제하는 그 사람들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겠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었고 더 이상 기도와 구제와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넬료는 정말로 신약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는 제거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또 대적하게 하러 왔다. 부모와 자식이서 대적하게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화평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물리적인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